오늘 시편 16편 1,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겉으로는 통일 왕국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큰 복을 누리며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순탄하지만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7형제의 막내로 지내면서 형들에게 무시당하면서 힘든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20대 때에는 오랜 기간 사울 왕의 죽임을 피해서,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10년 이상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30세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모든 지파들에게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7년 6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왕으로서 국가를 통일하고 또 외적들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죽음의 위협을 그 전쟁터에서 수없이 견디면서 왕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특히 나라가 안정된 이후 말년에는 큰 범죄를 범하였고 친아들을 비롯해서 여러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죄와 부족도 있었고 또 실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탓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온전하게 받아주셨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인생의 고비 가운데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참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아직 인생을 좀 살고 있는 중이고 여기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보다 훨씬 더 그 인생의 여러 고통들과 무게들을 많이 느끼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내 인생의 짐을, 이 무게를 짊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으며 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복이 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께 피함으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6편에서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께 피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의 공동체를 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괴로움이 커질 뿐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평생 걸쳐서 신앙생활을 아주 헌신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인생의 고난으로 돌아오니 이 아무 소용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냥 다 귀찮은 생각이 들고 그만두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인간관계를 쌓는 등의 세속적인 방식을 통해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드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게 바로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있도다.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굳건하게 살아가는 다른 성도의 삶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까? 또 다른 성도들에게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격려를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이 외로운 인생길에서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이 표현이 하늘을 전제로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다면 이 땅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성도와의 교제는 부담스럽다. 이런 말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의 공동체를 하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교제하는 이 관악교회 성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기쁨의 교제를 나눌 그 사람들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힘써 말씀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죽게 피하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복은 내게 주신 기업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파마다 가문마다 땅을 분배받고 그것을 자손들이 대대손손 물려받으면서 터전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 분배받은 모든 땅이 다 기름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가문은 산지를 기업으로 배분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가문은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아주 그 맹렬하게 지키고 있는 그 땅을 받아서 전쟁을 벌여서 자기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완전한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6절에서 시인은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100% 만족스럽지 않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위해서 줄로 자를 재어서 주셨으니까 그곳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과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조건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획을 지어주시고 배분해 주신 기업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구획을 지어서 주신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성도의 가정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다를 바가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도의 가정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조건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 주시고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실제로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름답게 본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서 점점 이루어 주십니다.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직장이 불만스럽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잘라버리고 교체해버리고
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또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이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직장을 지키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직장을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있는 내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의 축복의 통로, 평화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적인 방식으로 너무 쉽게 문제를 해결해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조건들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죽게 피하는 자가 누리는 세 번째 복은 주와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7절로 8절입니다. 7절에 보면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시고 양심으로 나를 교훈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급해지기도 하고 또 현실 앞에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정확하게 사태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양심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게 되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하지만 그 판단이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되면은 어디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돌아다니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게 됩니다. 위기 상황을 맞닥뜨렸을수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세우고 현실적으로는 좀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정도를 걸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인생길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잘 하려고 참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해서 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미흡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상황을 항상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무슨 인생의 퀴즈에 정답을 맞추는 그런 게 아닙니다. 퀴즈를 푸는 그런 식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인생길을 동행하는 과정입니다. 설령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실제로는 조금 미흡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시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길을 여시고 그 앞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게 느껴질수록 말씀과 기도로 주님 뜻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이 분명해지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생기시면 담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복을 삶 가운데 누리시기 바랍니다.